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마지막 주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는 지난번 3개월 전 설교와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지난 3개월 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서 많이 어색하셨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우사님께 찬양 중에 한번 넣어줄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함께 부르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찬양의 제목에서 느끼셨던 것처럼 오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여름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린 손녀와 할머니가 마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창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린 손녀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는 식사를 하시다가 호들갑을 떠는 손녀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얘야,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란다. 그러자 손녀는 시무룩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급한 일인데. 할머니가 손녀에게 더욱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라. 밥을 다 먹은 후에 말을 하렴. 손녀는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묵묵히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야, 아까 급한 일이라고 한 게 뭐니? 이제 한번 말해보렴. 그러자 손녀는 쉼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젠 때가 늦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때가 늦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할머니 국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파리는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걸요. 라는 이렇게 손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상황을 되돌리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는,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위기의 순간, 즉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가 내 수제자라며,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며. 근데 너가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부인하기까지 해?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유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3번의 사랑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회개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누구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다시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죄악길에서 다시 돌이킬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네 주님, 내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창문과 유리들도 많이 깨트려서 돈도 많이 썼고, 놀다가 팔이나 다리에 깁스는 물론이고, 커서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아버지 차도 교회에 여러 번 박았습니다. 이러한 잘못과 실수 가운데서도 부모님께 많이 혼나긴 했지만 부모님은 매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저를 집에서 내쫓지 않고 호적에서 파지 않은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역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을 지은 우리 역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구약의 요나가 있는데, 구약에 나온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요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현재 스페인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이와 정반대인 현재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일을 반성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매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열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이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바울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회를,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물어보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에 모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은혜임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승천 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활동합니다.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신자를 돌보며 설교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승과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64년 또는 67년에 사형을 받아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꾸로 메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심볼마켓 중앙에는 한 성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끼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저는 로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신 사명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저희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하면서 찾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우리가 쌓아놓았던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완전히 쏟아부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